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책의 내용 중에 30과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의 은사들, 여러분의 재능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국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그 쓰나미가 난 곳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 28명이 실종됐어요. 그런데 시체가 하여튼 관도 제대로 관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백 명이 그저 이렇게 광장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이 물속에 있다가 나와서 다 불었고 계속 썩어가고 있었어요. 더운 나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일일이 그걸 들춰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같이 다니면서 계속 하는데 냄새 때문에 아무리 마스크를 해도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이 되었고 마을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그래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갖고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 과학수사연구팀이 와가지고 이 지문을 찍을 수가 없어요. 손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는 순간 문드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을 발견해가지고 지문을 다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28명 전원 다 시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특별히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지문 검사를 하고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 지문이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은 다르고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품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부모의 DNA를 받아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우리 다 찬양대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했고,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동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짓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를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기한테 의뢰하는 사람한테 사장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멋있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선 뒤로 감춰놓고 어떤 건물을 원하시죠? 그 건물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건물은 어디에 사용될 겁니까? 그 건물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평일날 움직이는 사람, 주일날 움직이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건물을 건축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와 똑같은 그런 그 설계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공장에서 나오는 그 딱 찍어 갖고 나오는 그런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특별 수제품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키가 작아서 우울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땅에서부터 재면 제일 작아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재면 작은 사람이 더 길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구수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아무리 닦아도 하얀 백인처럼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또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닦아도 역시 표범은 계속 그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이런 부분은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문답이고 또 소요리 문답인데,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종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돌멩이를 생각했습니다. 돌멩이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돌멩이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가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처음 기적은 무엇이었느냐면 요단강이 끊어지고 물이 저 위에서 넘쳐서 다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고 멈추었어요. 물이 많을 때였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끊어져서 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흘러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기적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안에다가 12개로 만들어서 이 돌담을 짓고, 그리고 또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길갈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는 다시 길갈로 돌아와가지고 길갈에 쌓여진 그 요단강가에서 가져온 돌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전쟁에 나가 실패할 때도 역시 길갈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이 승리를 누리지 못했구나. 이 돌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아무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내 마음 육체에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자리에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하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병석에 누워 있을 때만 해도 전혀 달라요. 비록 병중에 계시지만, 누워 계시지만, 때로는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누워 계시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 구심점이 많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저 서 있기만 해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던 분들은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굴곡이나 내가 지나간 날에 어떤 실수했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일에 관심 둘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늘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가리키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사람 웃음 뒤로 해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사랑받는 데는 여자분들이 훨씬 익숙해. 주는 것도 익숙하고 받는 것도 익숙하고, 남자들은 멋져가고 그냥 이렇게 하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내 형질, 뭐예요? 내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모습을 그려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각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조각하기 전에 그냥 뭉텅뭉텅한 그런 그 나무나 바위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형질이 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한 날, 내가 태어날 날, 내가 죽을 날, 그것이 정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은 불만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
내가 기계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기도 전에 다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우리가 그걸 조금만 이렇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혹시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면서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야, 너 이거 사봐야 하루면 실증 나는 거야, 이 장난감은. 그러니까 안 돼. 그래도 얘는 떼를 쓰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면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속으로 이제 조그맣게 이러는데, 이놈의 자식 너 두고 봐라,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날 건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까지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아침에 나갈 때, 야, 밥을 먹고 나가야지. 안 먹어도 돼요. 부모는 알아요. 뭘 안 먹어도 돼. 너 나가서 뭐 사 먹으려고 그러지. 아침에 우산 갖고 가야지. 봐요, 말짱해요. 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검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비가 온다. 쫄딱 맞는 거지. 부모가 자식보다 조금 더 살았다고 이런 소소한 것들을 미리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모른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 앨범을 보면 참 지나간 날의 것이 삼삼하잖아요. 야, 이렇게 나도 젊을 때가 있었구만.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구만. 요때만 해도 우리 애들이 정말 귀엽고 예뻤는데, 주님의 책 안에는 지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것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두려움 갖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다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미리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두 분을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건강하시죠? 안 아프시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 여러분, 나이 드셔도, 그래서 제가 그래 더 사셔야지요 그랬지만, 죽고 사는 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살아서 해야 할 일을 마련해 놨는데 우리가 왜 땡겨갖고 먼저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내가 힘이 약해졌을 때, 또 때로 금식할 때, 때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소천하셨지만 제가 언제 우리 엄마가 생각날 것 같아요? 다 어머니인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른 거는 군대 가기 전에 하고, 군대 갔다 오라는 다음부터는 어머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언제요? 내가 아플 때.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 집사람도 나를 몰라줘. 우리 엄마는 다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속에 있어도 네가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다치지 못하도록 돕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고 스피커고 확성기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고 우리에게 역경이 미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가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었던 예배, 우리가 가장 기뻐했던 찬양의 시간, 우리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의 시간, 그때가 언제일까요? 김문수 목사가 아니면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을 때 그때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가장 은혜 받았을 때는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갈급해져 있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교회를 가지 않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것이 제 평생에 딱 2번 있어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에서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전부 다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눈물이 나는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가장 감격스러웠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아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5,000원 정도지만 우리가 한 끼를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맛있게, 오늘은 특식인데요, 비빔밥인데 소고기를 듬뿍 올리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 추가로 올린 그런 비빔밥이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끼를 여러분 헌신해 주세요. 예수님에게 식사를 한번 한 끼 대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들, 외로운 이들 한번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은 짝사랑처럼 비애와 슬픔과 그 속상한 거 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해봤어요.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을 너무 짝사랑했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분은.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서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세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축복이고 복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계절을 쫓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표를 따라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믿기만 하면 그 특별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 개인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크심대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어떤 분량입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린아이가 한 주먹을 쥐어서 주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큰 손으로 부어서 우리에게 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몸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손주가 무슨 짓을 하든 관계없이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우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 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사를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데도 익숙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역을 위해서 남김없이 몽땅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닮아질 때까지 성장해 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웃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웃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역장들의 섬김을 통해서, 권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될 사명이 저와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끄떡없어 움직이지가 않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도록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 여러분 집에.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남편 성깔 아무도 몰라.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전도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요? 주일학교 교사님이요?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보다 더 잘하는, 밖에서는 멀쩡하다 집에서는 이상하게 변하는 아이들, 그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 장기간 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니들이 꼭 와야 된다, 니들이 안 오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오케이요. 근데 지금 계속 안 오고 있어 지금.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축복이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그 독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하겠습니다. 3절. 이해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아멘. 곡성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